한 소년이 법정에 죄수복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법정이 아주 술렁술렁해졌죠. 저 어린아이가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수복을 입었는가. 판사가 소년을 바라봤어요. 보니까 절도죄인 거죠. 너 뭐 훔쳤니? 소년이 고개를 숙이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사흘째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그러자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죽였고 판사는 깊은 한숨을 내쉰 다음에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소년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이 아이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내렸는데 다 벌금을 내랍니다. 그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10달러씩 받고 또 그 고소한 가게 주인에게는 1,000달러를 내게 해서 그걸 다 모아서 그 아이에게 주고 그 가서 어머니하고 건강하게 맛있는 거 먹어라 하고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게 가짜 뉴스였습니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머니가 3일을 굶었다. 근데 아이 볼살이 너무 통통하지 않아요? 보시면 이게 굶은 아이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그 팩틀리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이제 그런 그 사이트에 가서 한번 이 사진을 넣어봤더니 실제로 주장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뭐냐면 이 아이가 이복형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았던 그런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우리는 많이 허구에 감동하고 또 허구에 붙잡혀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허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를 회복시키신 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는 전설이 있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못이었던 겁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그 간헐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기포가 뽁 올라오면 물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누군가는 들어가는데 아무튼 그 천사가 동했다. 이건 이제 그들의 아마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물이 그 무슨 병이든지 낫게 한다. 그럼 전국 각지에서 온갖 병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1등만 고쳐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많은 병자들 중에 1등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건강한 사람만 1등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1등한 그 사람이 정말 병이 나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결국 가짜 뉴스, 베데스다에 가면 병 낫는다,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하는 이런 가짜 뉴스, 거짓 뉴스에 속아서 거기에 자신의 삶을 메어놓고 살아가는 수많은 고통받는 자들이 모여있는 장소, 거기가 바로 베데스다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그 소문이 퍼져 있는 바로 그 베데스다에 누가 오셨는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38년 동안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언제 고쳤나요?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 이게 이제 모든 문제의 사건의 발단이 되고 맙니다. 헛된 기도와 꿈을 가진 채로 병자들과 치열한 고통 중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는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안식일에 그렇게 고쳐줬다고 해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38년 동안 같은 병으로 고생했잖아요. 하루 늦어지면 무슨 큰일이 납니까? 하루 늦어져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걸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셨던 겁니다. 아무튼 이런 박해를 하고 이런 논박을 받고 이런 그 항의를 받게 되자 예수님께서 17절 이하의 긴 구절로 그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그 말들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지만 딱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을 한 절로 요약하자면 17절에 있는 말씀이 그 요약에 해당합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쉬는 날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될 소리를 하는 거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누구라고 일컫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결국 이 일로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코를 한번 확 꺾어버리려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안식일에 기어이 이런 저항을 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이 일을 행하신 것인가? 아마 예수님의 성품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것, 이것이 박해의 이유가 되고 이것이 죽음의 위협이 된다는 걸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기어이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 가리킬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 가리키려고 하시는 것,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식일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창세기의 창조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셨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쉬셨습니까? 안 쉬셨습니다. 여기 보면 복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을 움직이고 계시고, 안식일에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면 주일에는 태어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죽는 사람도 없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하시는 일의 성격과 영역이 완전히 다르신 거죠. 하나님은 안식일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 역시도 외부로부터 오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그가 나음을,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안식이 깨져버린 것입니까? 그건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해 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복되심을 공급받고 거룩하게 하심을 공급받아서 살고 있었던 완전한 안식의 에덴, 완전한 안식의 창조 세계가 지금 사탄의 꼬임을 받아 범죄하고 타락하게 됨으로써 완전히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범죄, 타락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아담이 그걸 먹은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힘입는 삶을 이제는 단절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힘을 가지고서 그와 같은 복됨과 거룩함을 추구하겠다. 다시 말해서 나 스스로의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일구어 가겠다.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타락이고 이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된다면 그러면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은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을 공급받지 않고 나 스스로 행복과 안녕과 안식을 추구하겠다. 그게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 어떤 일들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니 모르는 내일,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불안이 엄습해오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애쓰지만 사랑이 어떻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갈등투성이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시간에 속박되어서 우리는 시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늙지 않으려고 무던히들 애를 쓰잖아요, 다. 그런데 늙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시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한계,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한계는 결국 우리들로 만족, 완전함, 온전함이 아니라 결핍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핍이라는 한계 상황에 처한 까닭에 우리는 늘 아플 수밖에 없고, 갈등을 겪으면서 마음에 힘들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이 삶, 인생 한번 잘 즐겨보고 싶지만, 잘 살아보고 싶지만 내 뜻대로만 되지 않아서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마치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인생,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대지에서 나무가 뽑혀버렸어요. 잎이 아직은 붙어있죠.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잎이 말라가고 가지가 말라가고 온통 다 썩은 나무, 죽은 나무가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재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한계와 결핍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푸릇푸릇한 새싹을 품고 있는 나무인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인생. 살기 위해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실상은 죽음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사실상 우리의 현 주소이지 않습니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라는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라는 말로 바뀌게 되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라는 말로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이지 않습니까? 한계 상황입니다.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좋은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도구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인간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얼마나 세상이 황폐하게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스마트폰, 이거 아주 새로운 문명이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우리의 시간을 더 많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여유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도 주지만 그 이면에 온전하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메어가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매여서 중독되어서
쇼츠를 보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고 쇼츠를 살펴보지 않으면 뭔가 불안을 느끼게 되는 이런 희한한 인생으로, 희한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인 겁니다. 2018년인가요? 그때 아마 올해 키워드로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 아주 작은 일이라도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생 한 번뿐이지 않냐, 두 번 사는 거 아니지 않냐, 한 번뿐인 인생,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말고 오늘을 살자. 내 나이가 어때서 오늘 즐기자. 이게 이제 욜로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줍니까? 이것이 진정한 평안을 가져옵니까? 누릴 때는 좋은데 아무도 없는, 나 홀로 있는 쓸쓸하고 어두운 밤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 여러 가지 갈등에 휩싸이고 우리의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번민하게 되는 밤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차피 일을 함으로써 생명을 확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단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안식과 모든 안녕을 가져오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기서부터 이 영원한 안식이 깨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은 안식이 깨어져 버린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한 안식, 온전한 안식을 얻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온전한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함으로써 그 안식이 깨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외부로부터 유입을 받지 않고 나 스스로 행복과 안녕을 찾겠다는 인생은 고단함과 슬픔과 갈등과 고통에 쌓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스스로는 어찌할 길이 없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안식과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얻었다는 겁니다. 옮겼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뭐가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 새 안식, 영원한 안식을 얻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스스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새 생명을 부여하셔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에 불안이 없습니까? 갈등이 없습니까? 질병이 없습니까? 공고한 일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질고와 고통에 시달리며 불안한 나라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25절의 그 임할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살아날 것이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그 나라, 그러나 그 나라는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24절에서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25절에서는 장차 임할, 아직은 임하지 않은 그 나라, 그렇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 그날에 새 창조,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시금 완성이 되면서 그날에 왜곡되었던, 깨져버렸던 새로운 안식이 다시금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어떻습니까? 눈물이 없습니다. 그날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날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미움으로 서로 갈등할 이유가 없어지는,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된 그 날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도래하심,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그 날은 반드시 온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것, 이 사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안식일의 조문을 하나하나 율법적으로 지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깨진 안식을 다시금 회복시킬 이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너희 스스로 안식일을 잘 지켜서, 그 조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켜서 너희의 안녕과 너희의 안식이 회복되는 줄로 아느냐? 천만에. 너희는 한계가 있는 인생, 너희에게는 결핍이 있는 인생, 너희 스스로는 감당할 길이 없는 인생, 그래서 외부로부터 무언가 힘이 공급되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인데, 그것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그것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자를 내가 일으켜 세웠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안식, 이미 이루어진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아직 임하지 않은 까닭에 여전히 이 세상에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관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곤고와 질고 속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 영원한 안식의 날이 도래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지. 이거 붙잡고 성화의 과정, 날마다 거룩하게 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한 걸음씩 진보하는 그 삶, 바로 오늘 이 주일에 모여서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엿새의 모든 날들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이 오늘도 저 베데스다 목가를 헤매있는 많은 소망 없는 자들을 향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일에 모일 때마다 이 마음과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주일을 지키고 이런 엿새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표적을 통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월화수목금토 중에 무슨 날입니까? 토요일이죠. 그래서 그 어떤 일부 이단들은 아니 10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너희는 주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 10계명을 어기는 거 아니냐?
그 너네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이걸 또 일일이 이렇게 다 대응하기도 참 쉽지 않은 것이고요. 그 주일에 드리는 것은 주일에 드리는 이유가 명백히 있기 때문이거든요. 안식일은 우리가 앞서 도표에서 보았던 것처럼 창조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차 임할 그 나라를 통해 영원한 안식, 새 창조의 안식을 주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그 완성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게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날, 금요일에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일을 지나서 3일째 되는 주일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안식 후 첫날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가 바로 이처럼 주님의 날, 이 날을 지켜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 즉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 떡 먹으러 모였다는 말이 아니라 성찬을 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는 말인 겁니다.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다시 말해서 헌금을 잘 모아두고 주일 헌금을 잘 모아두었다가 이거 구제 쓸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도 주의 날에 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의 실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랍니다. 여러분, 무언가 이렇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저 그림자가 진짜가 아니죠. 실체가 진짜인 거죠. 창조의 안식, 그날은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럼 그 그림자인 안식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고 온전한 안식의 날이 도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그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마땅한 신자의 도리이고,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하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마땅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일하시는 날입니다. 누가 일하시는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 그 날이 바로 오늘인 겁니다. 그러니 이 날을 우리가 그 무엇과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날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실 그 영원한 안식의 날을 진심으로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테르숨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좋은 펜을 하나씩 선물을 하는데 거기에 각인한 그 문구를 인테르숨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라틴어 인테르숨, 이것은 이제 인테르는 이제 중간에 가운데 뭐 사이에 이런 의미이고요. 숨, 이건 이제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인테르숨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인터레스트가 이렇게 여기에서 파생이 된 거죠. 우리는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이에 있다. 우리 어떤 사이에 있습니까? 좋은 사이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이에 있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있고, 갈등을 겪을 때 있고, 곤고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이에 있는 존재,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그 완성된 그 새 안식, 새 창조의 그 날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이에 있는 존재,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자 하는 의미에서 인테르숨이라고 이렇게 각인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인테르숨이지 않습니까? 한번 있어 보일까요? 라틴어 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자, 따라해 보세요. 인테르숨.
한 번 더 해요. 인테르숨.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인테르숨, 사이에 있는 존재.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다.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